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일까요? 아니면 경험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이요, 경험.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지식,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만남이고 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순간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느헤미야의 첫 장면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성벽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첫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은 끝부분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기도의 결과가 이 왕의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한 번은 이제 왕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그렇게 묻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요차요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근심이 많습니다. 제 고향의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묵도하고 기도한 그 결과 왕이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필요한 그런 제목들도 구하고 또 지나가는 길에 여러 지역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명령서 조서까지도 이렇게 써서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도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또 왕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길을 열어준 것을 경험한 느헤미야는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또 환경이 새로워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도에 관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금식 기도에 관해서도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를 통하여서 금식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일을 경험한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식 후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이 모든 흉악의 결박들, 멍해의 줄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지식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고 바르게 믿습니다. 경험은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듭니다.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좋다라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그 약을 보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를 보게 되면 약에 대한 신뢰도도 급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고 내 삶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단단히 붙잡아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것. 원래 이 간증이라는 말은 남의 범죄에 관련한 그런 증인 또는 증언을 뜻하는 조선시대의 법률 용어였대요. 우리말에서. 근데 이 간증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이 약 정말 좋아. 내 몸을 봐봐. 예전에는 피부가 이렇지 않았잖아. 예전에 내가 걷지 못했잖아. 근데 내가 이 약 먹고 나왔어. 봐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밝아졌잖아. 봐봐, 우리 가정이 달라졌잖아. 사람들에게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증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하고 드로아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아마 역풍 때문에 그런지 보통 드로아에서 빌립보 쪽으로 갈 때는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거쳐서 가는데 이틀, 많이 걸리면 3일이 걸리는데 그 길이 한 5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 드로아에 도착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중에서도 이제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바로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내일 새벽, 내일 아침까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오늘 그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어떤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그 주간이라는 말이 먼저 중요한데요, 원래 이 주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삽바돈이라고, 삽바돈.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밧에서 온 말이 삽바돈입니다. 삽바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봐도 괜찮아요. 안식일 첫날에, 그 안식일 첫날에 이들이 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첫 번째 안식일, 연서도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 첫날에, 안식일 지난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예배일로 지키다가, 예배드리는 날로 드리다가 점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임재하시는 날, 성령 충만했던 그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었었거든요. 바로 그 날을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그 장면,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20장 7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삽바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쓴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는 그것을 안식일 그렇게 봐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주일을 이때 당시에 지킨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자체적인 그런 자기의 그 본질, 자기의
그 존재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 주의를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지키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이 소위 극우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회 가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방해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돌멩이를 던져서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이때 당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그들이 주의를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는 상당한 모험이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가정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한 2, 3년 동안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삼자교회에서도 교회가 상당히 좀 어떤 영향력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십자가들이 철거당하고 교회가 한계로 폐쇄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슬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오늘 힘드니까 예배에 빠져야지, 뭐 쉬어야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직분자라고 그렇게 직분에 얻고도 예배 드리는 것을 때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날인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날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런 상당한 모험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증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주일은 정말 생명을 걸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지킬 만한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킬 만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 첫날에 이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하기 위한 날이었다면 이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행위로 성만찬이든지 최소한 기념하는 그런 영적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강론.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떡을 때려 모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곳에서 강론했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밤 늦게까지. 이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제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올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편했겠다.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저녁 예배가 되겠네요. 그 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가 불편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8절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기에 보면 모인 장소가 윗다락, 누구 집이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윗다락, 휘페로혼이라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 윗다락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1층은 일반적으로 생활 공간이고 2층과 혹은 3층
우리 교회식으로 하자면 저 1층은 생활 공간이고 이제 여기가 윗다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3층 그렇게 있는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밤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휘폐로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장 13절에는 번역하기를 다락방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0장 8절에 윗다락 그것을 다락방 그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었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집에서 그래도 조금 넓은 그런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그 다락방도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넓지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개인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의자나 에어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예배 공간을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해도 예배 공간이 불편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랜 기간 동안, 더군다나 밤 시간에 가장 피곤하고 잠이 올 그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밤중에 모여서 그들이 그렇게 말씀 집회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한번 조용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다락방이었었고 우리나라 다락방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훨씬 큽니다. 거기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 보면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창문은 열려져 있었어요. 아마 그 불빛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앞에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직도 조금은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한 그런 때인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창문은 열려있고 그 불빛이 새어나가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하면 그런 소리도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반대자들이 극우 유대인들이 돌을 전댄다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이제는 왕의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말라. 그런데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았어요. 왕의 그 조서를 알고도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매일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 6장 11절에는 그 무리들이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 사람 참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그런 광경을 이 사람이 보고 다니엘의 예배, 기도를 보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창문까지 활짝 열었으니 아주 잘 보였겠죠. 최소한 한 가지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활짝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비좁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임에 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이렇게 졸았대요.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졌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부흥 집회하면 오늘 몇 시 정도는 끝날 것 같아. 나름대로 딱 기대를 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두고 그의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행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만 마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가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다가 졸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는 떨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고 할 때 왜 이 걸터 앉았는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청년이기 때문에 노인들과 같은 약자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까 불을 많이 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젊은다 보니까 훨씬 더 표현량이 크겠죠. 그래서 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유두고는 그래도 이렇게 졸고 있었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이 뒤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의 집회 가운데서 큰 사고가 나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깊이 졸았다는 그 장면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게 조금 걸리죠. 도대체 왜 깊이 저렇게 졸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먼저 하나 다른 걸 짚어보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 있는데요. 바울의 또 말씀을 어떻게 점점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우리 8시 반에 끝나잖아요. 근데 막 그날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성령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말씀이 막 길어졌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옛날에는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거 지난주 이렇게 끝났는데 시작할 때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는 나중에 가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 강론하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말씀 강론은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강론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토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바울이 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피곤했을까요? 유두구 같은 젊은 사람이 지쳐서 떨어질 정도로 그가 피곤했다면 바울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바울 역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다른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우리 성경에는 떠났다는 그런 기록이, 누가 떠났다 그런 기록이 없는데 아마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울이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듣다가 졸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히 졸다니, 그러다 하나님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죽었을 때 잘 때 안 살립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케이스로.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나고 나서도 바울이 책망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유두고는 이날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집회에 아마 참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 늦은 시간, 오늘날은 좀 달라졌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예전에는 일찍 주무셨잖아요.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피곤하지만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은 훨씬 더 긴장감이 깁니다. 그래서 피곤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창문에 걸터 앉았고 자신의 잠잘 시간을 양보하여 말씀 앞에 섰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보이는 이 청년이 떨어져 죽은 은혜롭지 못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때로 이처럼 은혜로운 여정에도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은혜로운 일인데 은혜롭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딱 봤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 아무개 청년이 저희는 창문이 좁지만 앉아있다가 툭 떨어져 죽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두고 저놈 옛날에 사고 치더니 또 거기 앉았다가 이 은혜로운 자리를 망쳤네. 또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조금만 일찍 마쳤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은혜롭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은혜로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로운 일에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의 텍사스 출신이세요. 텍사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 여자 신학교겠죠.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을 준비해서 1907년에 신년 9월 달에 텍사스에 있는 앱윗 청년회라고 하는 게 기독 청년회에 갔습니다. 거기 후원을 받아서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의 이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요. 내한 직후부터 이 선교사님은 송도, 오늘날의 개성입니다. 개성에서 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분이 1907년 9월 달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908년 6월 19일 6월 달이네요. 6월 달. 이제 며칠만 지나면 바로 그때인데 6월 19일 과로로 인해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그리고 25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푸릇푸릇한 청년의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종종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이 짧게 끝나면 이곳에 많은 청년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편지하고 싶다. 그녀가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미국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써 있었대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지금의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에 묻혔는데 그 묘비에 저 글이 써 있습니다. 저 글이 영어로.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던지 과로가 와서 9개월 만에 큰 열매도 없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 사건을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선교한다고 가더니 저렇게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왜 그거 그대로 가도록 왜 막지 않았느냐고 그런 원망이 세상에서도 터져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의 죽음은 훨씬 더 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롭지 않게 보이는,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이 죽음 그 뒤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님의 그 편지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는 그 조선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이분들이 나중에 깨닫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하러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은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것들은 정말 왜 이런가 의문의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죠. 오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들이 막 여기에서 터져 나올 만하고, 특별히 바울의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우왕좌왕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 몸을 안고라는 말이 쉼페릴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안았다는 말이 완전히 포옹했다는, 쉽게 얘기하자면 완전히 유두고에 몸을 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엎드려가지고 몸을 밀착시키고 완전히 포옹한 상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구약에 두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엘리야와 관련된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 제자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엘리사를 잘 섬겼던지, 엘리사가 가끔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가면 그 엘리사 목사님을 위해서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편하게 언제든지 여기 와서 주무십시오, 식사도 걱정 마십시오, 그럴 정도로 잘 섬겼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33절은 제가 읽고 34절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하고 이 수넴 여인이네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라고 이퀄 이어지는 장면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라는 장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몸을 바짝 밀착시키는 거예요. 죽어버린 한 생명에 목숨을 걸고 바짝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도록 바짝 밀착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엎드리고 안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간절함과 기도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떠들지 말아라. 왜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앞에서 잠시 동안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성을 돌 때 말하지 말고 돌아라고 했을까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말하지 마. 내일 또 말하지 마. 모레도 말하지 마.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다 말하지 마. 그리고 다 돌고 나서 큰 소리, 나팔 불 때 큰 소리로 그때만 함성 질러.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불평 때문이에요. 불평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왜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평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방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평은 우리 인간에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일일수록 어떻게 풀어가는 애가 중요한 것인데, 아니 어렵고 힘든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도도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왜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왜 유두고는 창문에 앉아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안전요원은 왜 없었냐, 창문에 앉았는데도 왜 가만히 누웠느냐, 도대체 바울 목사님과 그 부목사들은 도대체 뭘 했냐. 교회는 떠드는 소리가 움직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의 힘 있는 주장이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거짓 소문, 과장된 추측, 비난하기 위한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를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해야 그 교회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고 바울 선생님이 앞장서서 기도하지만 함께 같은 마음을 부을 때 유도고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2000년이 아직 살아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지금 누가 기록했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가르쳐줬는데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때 의학적으로 완전히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진단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진단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 끝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죽음 같은 상황이 우리 몸을 바짝 밀착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맡겨드릴 때 진단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은혜로운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을 절망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평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꽉 끌어안으십시오. 가슴에 닿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두고 그의 이름처럼 진짜 행운하게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진단보다 위대합니다. 이 한밤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열렸을까요? 간증집회가 열린 거예요. 간증집회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그날 일어난 그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네요. 그 간증을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했던 거예요. 작년 다니엘 기도에 몇 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길래 그분이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소환이 됐습니다. 한두 가지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안산의 진정주 약사님,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가정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려웠대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서 모른 체 한 거, 그래서 행여자로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냥 행여자로 화장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대요. 목사님과는 한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대. 이 말씀이 이 약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막 들어온 거예요. 야, 나도 뜻을 정해야 되겠다. 평생 기도 멈추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이 약사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더 아름다운 교회 모영국 목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한쪽 팔을 쓰시지 못한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은 27년간 시골 교회에 이렇게 그곳에서 목양을 했는데 크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대요. 그런데 그만 27년 정도 되었을 때 말기뇌암, 뇌암인데 가장 어려운 암에 이렇게 걸리셨답니다. 혀가 굳어지고 오른손이 안 보이고, 오른눈이 안 보이고 오른팔이 마비돼서 손뼉을 칠 수가 없었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손뼉 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여러분들 다 부러운 분들이십니다. 찬양할 때 손뼉 치는 거 다 부러워요. 누군가는 함부로 그냥 대충, 아니 놀리는 손 대지 말고 주님 찬양할 때 정말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근데 더 큰 절망은 휠체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더 큰 절망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죽는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27년간 섬겼던 그 교회를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고 나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말씀을 그렇게 막 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는 이제 사임했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맨바닥. 그래서 그 맨바닥에 신불 깔아놓고 몇몇 교인들하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막 월세가 들어가 하니까 나중에 이제 땅도 어떻게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을 때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목사님이 무려 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대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도전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그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간증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0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무엇을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어요. 파라칼레오. 권면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 여러 가지 그 뜻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위로하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 간증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삶에만 역사하는 간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위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간증들, 그런 간증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단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진단은 호황이 없음을, 아니 인간의 진단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보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 사람을 살리는 격려, 사람들을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식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